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주가 정하고 대결이 내 주님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오늘은 마가복음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본문의 이 향품은 시체 썩은 냄새를 받기 위해 바르는 기름입니다. 일반 사람들에게는 쓰지 않았고 왕의 시신에 발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즉 왕의 장례식을 치러드리기 위해서 정성껏 준비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절에서 8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안식 후 첫날은 바로 주일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잘 아시겠지만 초대교회에 두 가지 설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였고 하나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이 부활,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빅뉴스 중에 빅뉴스이며 놀라운 소식입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금싸라기 같은 교훈들, 심지어 구약성경에 나와 있던 모든 율법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모든 것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에 없다면 기독교의 교리는 그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비교적 선하고 옳은 교훈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진리는 절대적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기독교의 모든 교리는 절대적 진리로 이렇게 확정을 받게 됩니다. 사복음서 이후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잠시 넘어서 1장 4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보십시오. 무엇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확정되셨으니
즉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확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부활은 정말 중요하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는 이 십자가와 부활은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다음에 노마서를 할 때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다시 마가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9절에서 20절까지는 대괄호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마가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후대에 이 부분을 첨가시킨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 66권 계시가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20절에 있는 이 부분을 빼고 읽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성된 성경책 66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이때는 마가복음 한 권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권밖에 없는 책에서 이런 중요한 부분이 빠지면 안 된다 싶어서 이 부분을 첨가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원문에는 없는 이 9절에서 20절은 후대에 사본을 기록하면서 첨가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가로가 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너무 황당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상식으로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하니까 듣고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안 믿을 수 있고 또 듣기는 듣는데 덜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듣는 것과 믿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듣는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과 13절입니다.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이 2 사람 중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다른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 2 사람이 걸어서 엠마오라는 시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전에는 즉 부활하시기 전에는 몸이 깡바르셔서 마치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같이 허무할 것이 없는 그런 외모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 즉 영광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에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도 서로 못 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정말 서로 알아보지 못할 만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이 다시 가던 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지만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앞에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한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었고 또한 그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굳은 마음, 무딘 마음, 무감각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굳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디고 무감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나이가 들수록 무뎌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오래 들으면 들을수록,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진리를 접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감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함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고 무디고 무감각한 마음, 굳은 마음을 꾸짖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진리를 날마다 묵상하고 온전히 믿으며 또한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지 않도록 이 진리 앞에 무감각하지 않도록 깨어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온성교회가 이 밴쿠버에 세워진 이유,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모아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보시면 전도의 범위, 전도의 대상, 전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전도의 범위는 온 천하, 전 세계가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의 대상은 만민,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도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성경 66권, 즉 구약 39권과 신약 27권, 모든 성경이 복음입니다. 이 성경 66권 전체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분명히 이 사명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이 오직 믿는 것만이 아닙니다. 본문에 분명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렇다면 구원을 얻게 하는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세례를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하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또한 세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믿으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진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고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리고 17절과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본문 17절 앞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언제든지 이런 표적이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 중에서 이런 표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성도들이 다 독을 마시면 죽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 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그런 것이 나타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17절 하반절에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방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기사는 4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오순절 방언입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 방언은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약 16개국의 외국어로 바로 들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넬료라는 백부장 집에 나타난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라는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이때도 역시 통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부장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로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로마 방언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대의 로마는 유대와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한 나라의 지방으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었지만 사용하는 언어는 나라마다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나 다른 나라 말을 로마의 지방 언어라고 해서 지방 언어라는 말을 줄여서 방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도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베소에 나타난 방언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안수를 하는데 그때 한 12명 정도 모여 있었습니다. 그 12명의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당시 아시아의 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에는 그리스인, 로마인, 그리고 아시아 여러 지방 사람들이 함께 머무는 그러한 개방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나타난 방언 역시 그때에 모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이 순간적으로 전해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통역이 없었고 역시 외국어 방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방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방언과 비슷한 방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이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었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이 유아적, 어린아이적 삶에 머물러 있었고 열매가 형편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형편이 없었냐면 당시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를 쫓아내버릴 정도로 그런 열매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후에 고린도전서를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당시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에 가서 그들이 하는 방언을 들어보지 않아서 확실하게 판단을 못하다가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알아들 수 없는 이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세 방언은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외국어 방언으로 교회 초기 시대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순식간에 전파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외국어 방언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날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억지 해석으로 무리하게 해석에서 기록된 목적과 아주 다르게 설교한다든지 가르쳐서는 안 되며 또한 그렇게 믿고 무리한 행동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 17절과 18절에 이러한 표적들은 대개 교회 초기의 역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와 교회가 증거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이러한 표적이 당시 특수적으로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이 정리되어서 우리 손에 있으면 사실 이러한 표적이 없어도 진리는 원만하게 증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성경도 없고 교회는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되어야 하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즉 이것은 특수적인 상황이며 보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수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신 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제자들은 나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서 두루 전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표적을 증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즉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진리다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표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표적이 없어도 증거될 수 있다면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는 그런 표적이 없어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에 목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말씀만 가지고는 믿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그럴 때는 표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시대는 아니지만 특수한 상황이지만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리고 또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진리가 온전하게 증거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표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여지를 조금은 남겨놓을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마가복음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의 수행원으로서 헬라어 통역관으로 함께했던 마가가 베드로의 짧고 단순하고 힘있는 설교의 핵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보다 길이는 짧지만 베드로의 성격처럼 굉장히 역동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은 짧지만 힘이 있는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과 또한 들려주신 말씀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분부하신 명령,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가 주님께서 행한 귀한 사역과 전하신 복음을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열심히 전하였고 또한 그를 도와 함께한 마가가 그것을 기록하여 이렇게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귀한 복음서로 성경책으로 남겨지게 하시고 특별히 저희들이 그 말씀을 다 공부하며 다시 한 번 더 마음판에 새겨서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화하며 성숙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마가가 자신들의 치부까지 드러내며 진솔하게 기록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희 자신들도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실된 믿음과 삶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마가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말씀에 아멘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어나옵나이다. 아멘.